오늘 복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혹 이 땅에서 더 못 뵐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천국에서 꼭 같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항상 그 가게를 들리든지 뭐 이렇게 집에 걸어가는 사람들 만나면 인사할 때 I love to see you in heaven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하늘나라에서 보자고요? 글쎄 반응하는 사람들이 글쎄 이제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나고되는 사람이 없기를. 사실 교회 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또 맷돌 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누가 데려가면 당할지 누가 남게 될지 물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다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아까 기도하신 목사님처럼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기록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자로 우리의 이 남은 생일을 가장 복되게 보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천노회 교육부 주최로 모이는 재직 세미나에 심히 부족한 종을 주께서 청하셔서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어떠하든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든 주께서 여전히 찾으신 바 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알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입맞추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아니하는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눈에 혹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여전히 남겨두신 그루터기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주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주님의 이름과 그의 명예를 드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복되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리 아니하도록 이 시간을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사람의 특징은 두 종류라고 어제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물론 거기에만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들, 또 시대의 흐름들, 또 심지어 교회의 트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들, 전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떠한 것이든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듯이 우리가 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제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을 비유로 해서 하여가를 부르는 사람이 될 거냐, 단심가를 부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땅에서 부와 영화와 권력을 주고자 하는 자들은 하여가를 부르면 되는 것이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다.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아버지가 계신 곳, 또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이 계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하여가보다는 단심가를
부르는 것인데, 단신가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냐면 고난이 따르거든요. 핍박이 따르거든요. 때로는 목숨도 내놓아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꽃도 못 피우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한번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단신가를 부르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지 않죠. 길도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해서, 심지어 부모, 형제, 처자, 자매까지도 밭과 모든 재산까지도 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를 더 미워하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미워하라, 포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 정말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던 사람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하나님 섬기는 게 뭐 그렇게 별 유익도 없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녀봤자 뭐 별로 그게 그거잖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통해하고 그렇게 해보지만 뭐 여전히 고난의 현장에 있고 여전히 아픔의 현장에 있잖아, 뭐 유익한 게 별로 없어. 교만한 자가 창성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해를 당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 아무 해도 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때 뭐 저기 목사도 저렇게 하고 뭐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이럴 때 사실 우리는 쉽게 그냥 거기에 나 혼자 지킨다고 뭐 누가 알아주기를 해 하고 그냥 우리도 쉽게 동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자들은 정말 그럴지라도 오늘 찬양을 해주신 것처럼 주님만 섬긴다, 주님만을 경배한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그분에게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다니는 거룩한 길로 다니는 사람이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지켜나가는 그런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건데,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도 함자로 이야기하지 함부로 부모님의 이름도 들먹거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어떤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분들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되죠. 그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정말 귀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고 엘리의 두 갑자기 그냥 혼돈을 그게 아론의 제사장이 이야기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엘리 제사장인데,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 성전에서 못된 짓을 했을 때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엘리 제사장을 꾸짖었잖아요. 꾸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못된 짓을 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엘리 제사장의 집에 그 못된 이 아들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낮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우리를 높일 자도 아무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처럼 보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행위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찬송을 잘 못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찬송가 있는 책 중에 잘 부르기 힘들어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이런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잘 못 불러요. 왜 잘 못 부르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많네, 이 세상 행복과 어떻게 받고, 이게 입으로는 가사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쾌락, 부귀, 영화와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삶에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부귀, 영화와 쾌락과 예수님과 놓고 볼 때 어디 쪽에 더 기울어집니까? 답은 예수님 쪽인데, 정답은 예수님 쪽인데 몸은 어디로 가요? 빨리 솔직히 말해요. 몸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싶지 않아서 그 노래를 잘 못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는 그렇게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은 노래 부르는 것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거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삼천하지에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뭐 찬송 아까 찬양 부르신 것처럼 예배가 내 삶이어도 내 삶이 예배되는데, 정말 미안한데 영어를 썼어요. Are you serious to be that? 내 정말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이 예배인가? 그러면 저를 그렇게 노래를 불렀으면 이런 것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안다. 그게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거예요, 사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만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세 교부들 가운데 한 이야기는 저는 뭐 저 자신 스스로에게 늘 하는 채찍의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어야 하고, 평신도의 삶은 불신자의 복음이어야 한다. 그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의 삶을 보고 성도들이 그래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게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 너무 어렵게, 저는 뭐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아파트 올라다닐 때 보통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사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앞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무슨 모니터에 나오는 거 뭐 이렇게 바라보든지 주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바라보고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살던 서울에서 살 때 그 아파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다 어렸을 때
그 아파트에서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다 하여튼 문 열고 들어오면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 그런 인사 받을 거 생각지도 않고 지냈는데 애들이 그냥 어른들 안녕하세요 하니까 예쁘잖아요, 귀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사를 받는 어른들은 그렇게 할 때 그래 인사해도 고맙다라고 하지만 야 너네 부모님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애들 때문에 쟤네들 아빠는 목사, 그 역시 목사 집안의 애들은 달라.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아요, 서울에서 사실은. 근데 우리 애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뭐 불신자들도 얘들은 목사님 아들들이래, 아들고 딸이래 하고 그러니까 목사 집안, 목사라는 이게 어쨌든 전도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밝고 왜 저렇게 정말 항상 웃고 감사하고 이렇게 지내는가, 그것이 물어보는 것이 오픈도어스 선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제가 사실 오픈도어 선교회를 한국에 문을 열게 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사장도 지내고 그랬었습니다만, 그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 지금 북한 선교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사실은 세계 오픈도어 선교회가 더 많이 북한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1년에 100만 불 이상을 거기다 쏟아붓는 것 같은데, 그 선교회 단체에서 한 번은 북한에 선교하러,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간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사람들, 미국의 사람들, 백인들이 다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한 40명이 한 차 타고 이제 평양을 방문했어요. 거기 북한은 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국에서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다닌 겁니다. 근데 이제 3박 4일 여행을 마치고 떠날 때 그들을 안내하고 있던 공안 당국 사람들이, 비밀 경찰들이잖아요. 질문이 하나 있다고 그런 것을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보기에 당신네들은 다 나라들도 다 다르고 전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처음 만나서 온 것으로 자기들이 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어쩌면 이렇게 한 가족처럼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고 그렇게 기쁘게 지내냐. 그러니까 오픈도어 선교회 팀 인도하던 분이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다 나라도 틀리고 사는 데도 다 틀리고 직업도 다 다른데요,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안 당국에게 그 비밀 경찰한테 예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이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기독교인들이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자기네들이 볼 때 뭔가 이상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뭔가 좀 다른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들었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때 기독교인들의 말, 행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력 있는 존재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교회 다녀봤자 그거네. 여전히 거짓말 잘하고, 여전히 놀기 좋아하고, 여전히 쌍소리하고,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인정머리 없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는. 왜냐하면 그런 못된 자식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지 애비는 어떤 놈일까,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못된 자식들, 사람들 보면 쟤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어, 쟤네 부모는 누구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듯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활동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여갈 때 여기 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피차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정말 어떤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귀가 번쩍일 만큼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요 동시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표현이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그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꼬람대오라는 말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사람들이 있는 것하고 사람들이 없는 것하고 했을 때 우리의 행동에 이 자유를 제약받는 것이 사람이 없을 때입니까? 사람이 있을 때입니까? 사람이 있을 때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없을 때는 내가 제약을 받지 않으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조금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다, 모든 곳에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계시다라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하나님은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잉크로 학생들이 받아 적고, 이렇게 잉크 펜으로 할 때, 그러니까 항상 그 책상 옆에 잉크병하고 펜이 잉크 찍어서 쓰는 것이니까, 그 학생이 질문을 해서 하나님은 어딘지 다 계신다고 선생님 그러셨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 앞에 뭐냐면 잉크병을 얼른 닫으면서, 나 하나님 잡았다. 하나님은 잉크병 속에도 계시니까 내가 잉크병을 돌려서 내가 하나님 잡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저도 웃었는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무슨 색깔인지 무슨 모양인지 어떤 크기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은 모든 곳에 다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이거를 조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실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제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는 몇 년 동안 했을까요? 430년?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죠? 자, 이집트 땅으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솔들이 다 옮겨간 이유는 뭔지 아시죠? 지금 이집트 땅에 대풍년이 7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흉년이 7년이 있으므로 그 흉년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집트로 오게 되어진 건데, 이집트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자, 요셉이 몇 살 때 총리가 되었죠? 30살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집트 땅에 풍년 몇 년? 7년의 풍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풍년이 7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이집트에 곡식 구하러 이제 와서 다 이주할 때는 흉년 몇 년 차? 흉년 몇 년 차요? 2년 차예요.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40세라고 합시다. 39이라 하지 말고 그냥 40세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요셉이 몇 살 때 죽었을까요? 네, 11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40세에서 110살까지는 몇 년? 7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대접을 받으면서 귀히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일까요? 그 기간,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왕이 들어섰는데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른, 그때는 무슨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터넷이 있어서 조회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왕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왕자 교육을 시키면서 역대 왕들의 행적들을 다 가르쳐 주겠지만, 어쨌든 요셉에 대해서 하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 많이 보는 역사학자는 50년, 짧게 보는 역사학자는 한 30년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길게 본다라고 치고, 그래서 한 50년이라고 보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을 동안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 거기다가 한 50년 보태면 몇 년이에요? 120년이에요. 그럼 430년에서 120년 빼면 몇 년? 310년 정도. 그러니까 대략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한 것은 대략 300년 정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더 그 이상이든지 조금 안 됐든지 어쨌든 300년가량 종살이를 했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3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면 지금 그 이집트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에 자유인의 근성이 펄펄 살아있을까요? 종의 근성이 펄펄 살아있을까요? 잘하시네. 종살이를 안 해봤어도 어쨌든 우리는 300년이 넘게 대대로 종으로 계속 살아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는 완전히 종의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힘으로 결코 구원함을 받아서 탈출해 나올 수 없는 것을 크고 강한 발로 그들을 하루아침에 건져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장정을 이뤘을 때, 출애굽기 18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가나안 땅의 유행과 풍속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들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300년 넘도록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득한 걸 뭐였겠어요? 이집트의 온 문화잖아요. 종교 문화잖아요. 그들이 주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는 일에 다 동원되어야 했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당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개콘에 보면 막 약간 짜장면 집을 했든지 약간 이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떼돈을 벌어가지고 회장님이 되시고, 회장님 만화님이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뭘 주문하는데 보면 개콘에서 옛날 자기가 그 식당에서 하던 그 모습대로, 지금 회장이고 회장 사모인 부인인데 여전히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막 행동하는 거 가지고 웃기는 그런 것이 있듯이, 이게 내가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수십 년 조상 대대로 이렇게 종살이를 해왔고 그 문화에 익숙한,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지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그들을 돌아보는 자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다 거기에 가담을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온 몸으로 사실은 이집트의 문화와 영향력이 다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좁은 대한민국 땅에도 경상도에서 자라느냐, 전라도에서 자라느냐, 충청도에서 자라느냐 했을 때 그 지역의 특색들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어요? 전혀 안 배어 있습니까?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문화적인 특성들이 이들의 온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드릴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속과 유행도 절대로 따라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주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니라. 신약시대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신약시대 우리는 뭐 종살이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삽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으니까 여전히, 어제까지는 불신자처럼 살았는데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여전히 불신자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신자답게 사는, 그 신자답게 사는 것이 뭐예요?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것이 뭐냐? 신구약 성경 66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교 말미에 하다가 말씀을 맺었습니다만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요.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뭐다? 규범이다, 규칙이다.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언어, 이 말하는 방식, 생활 습관, 우리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뭐에 의해서 조절이 돼야 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 예를 들면 그 어항에 있는 금붕어들이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항 금붕어가 안 돼봐서 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어항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자유는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행사했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라. 먹고 싶으면 다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해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사는 길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기록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만이 너희가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근데 여기 시집을 안 가서 또 장가를 안 가서 고민하시는 우리 어른들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읍시다. 장가 보내고 시집 가는 거,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빨리. 네. 저희 손 드신 권사님이시죠? 네. 지금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딸, 그 자녀가 몇 살이에요? 빨리요. 예? 38이요? 많이 더워요. 근데 제가 여기 시골에 가보니까요, 40대 처녀 총각들 많더라고요, 시골에. 근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몇 살 때 장가가고 시집가라고 했을까?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몇 살 때 가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몇 살 때 결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주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30대? 10대, 대부분 10대 후반, 18살 전후로, 보통 그냥 정확한 건 우리가 모르지만 약간 18살 전후로 이야기를 사실은 합니다. 28 청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38살이라고 이야기, 장가 안 갔든지 시집을 안 갔든지, 성은 안 밝혔으니까 약간 시집을 안 갔든지 장가를 안 갔든지 늦은 거예요, 굉장히 이른 거예요?
아주 늦은 거예요. 아주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대에 처녀 총각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거 지금 굉장히 정말 신경 보통 써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말라기서 2장 15절 한번 여기 말라기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2장 15절 하나만 더 성경 구절 보도록 하십시다. 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몇 살 때 장가 갔다고 그래요? 어려서라고 하는 말이 몇 살쯤 됐을까? 물론 꼬마 신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혼을 일찍 하라는 겁니까? 늦게 하라는 겁니까? 일찍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일찍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합니까? 하나만 낳고 아니면 둘만 낳고 끝내라고 합니까?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 이집트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집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키는 건데 왜 기독교인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문제도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현실적인 게 나오죠. 누가 일찍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나요?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야죠. 대학교 마쳐야죠. 직장 잡고 뭐 하려면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요즘 애들 많이 낳다가는 뭐 때문에 힘듭니까? 애기 키우는 것 때문에 힘들고 또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몰라서 성경이 이렇게 해놨겠는가? 저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 지금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냥 찬송가에 있는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부르는 이 노래만 가사를 보게 될 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영죽을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가? 이 세상 행복과 예수님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번성케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단의 씨가 번성케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씨가 번성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애기 낳기 운동,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애기 낳기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넷째 임신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 넷째 임신했어요. 축하한다고 이런. 근데 그 집사님 목사님 근데요 집에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집사고 권사인데 그러니까 야이 여은아 너 미쳤냐? 이런 소리 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축하해야 되는데 거룩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인데 너 미쳤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오히려 권사님들이 자기 딸 애기 많이 낳을까봐 그냥 벌벌 떨고 하나만 낳든지 아니면 안 낳든지 말이지.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런 거는 진짜. 하나님대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생각을 이 땅이 거룩한 씨로 번성케. 왜 여자를 하시려? 하나님 여기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도 여자를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두 여자도 만들 수 있고 세 여자도 만들 수 있고 다섯 여자도 만들 수 있고 열 여자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충만한 유예하실지라도 이만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분이라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근데 한 여자만 만들었다. 왜? 거룩한 씨를 얻고자,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나면 사단의 자식들 낳아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바칩니까?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추상적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것, 가장 이 가정을 이루는 기초 시간부터 내가 공부를 하는 거, 직장을 구하는 거, 사업을 하는 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 뭐 사돈을 보는 거, 뭐 모든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지지 않냐고, 모든 일은 다 세상의 흐름과 영향을 쫓아가게 하면서 교회에서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속으로는 귀한 것이 많네 이런데, 우리 스스로를 정말 채찍이는,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그냥 교회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목숨 버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려주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갖고 온 장로교의 역사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17세기 언약도들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인데, 청교도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청교도들인데 끝까지 장로회주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언약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측 이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그런 것인데, 이 언약도들이 사실은 순교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러니까 교회의 수장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왕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고 왕 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앵글리칸 교회에 39개의 신앙 고백서 그 조항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앵글리칸 성공회라고 하는 데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성공회 교회의 머리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교황이 머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왕이 찰스 2세가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교를 없애버리고 성공의 감독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대거 군사들을 보내서 장로교를 믿는다고 하면 다 죽였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 몸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뭐예요? 지체잖아요. 자, 지체가 머리 노릇을 합니까? 머리가 머리 노릇을 해야 됩니까? 머리가 머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몸의 지체들은, 우리 몸의 신체 모든 기관은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머리가 이 지체들의 명령에 의해서 머리가 움직여집니까?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교회가 법을 제정하고 반포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은 이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 5에는 다른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헛된 짓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 밖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이 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머리가 명했는데 손 보고 야 이제 목이 타니까 물 좀 마시라 하고서 손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손이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논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머리가 잘못된 건가요? 손이 잘못된, 마비가 됐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머리 노릇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장로가 머리 노릇하고 집사가 머리 노릇하고 권사가 머리 노릇하고 하는 이런 것이 되어지면 정말 그건 교회는 다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반포하시고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주의 사자들에게 말씀을 부탁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는 회중교회가 되다시피 해서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참 괴물 같은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위험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요, 그 머리가 통치하는 것이 뭐냐?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솔라 스크립츄라라고 하는 두 번째 정신이 이제 그건데, 이 언약도들이 순교당한 이유 중에 두 번째 큰 이유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 성경 외에는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할 다른 규범이 없다.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곳에서는 나도 침묵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곳에서는 나도 듣는 귀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곳에서는 나도 침묵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곳에서는 나는 들을 귀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심가를 부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가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그 당시 순교당한 장로교인들이 18,000명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 18,000명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아이가 9살, 10살 된 애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총뿌리를 대고 너 장로회주의를 택할래, 감독주의를 택할래?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이들이 나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는 장로회의 정치가 말로 성경에서 가장 합당하게 가르치는 정치인 줄로 알기에 나는 장로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해서 아이들이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9살짜리 10살짜리 10대 아이들 너 장로교 다닐래, 감독교회 다닐래?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뭐 때문에 장로교인이어야 하는지, 목사님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내가 왜 장로교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전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교회가 간판만 장로교인지, 이게 순복음교인지, 뭐 회중교인지, 이게 침례교인지, 이게 오순절교인지, 뭐 이게 감리교인지 성공인지 사실은 구분이 안 되게끔 목회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들이 순교당한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읽어보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탄압한 거 그 이상 잔혹한 형벌들이 가해졌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켰는가? 교회의 머리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운영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기준은 왕의 말이 아니고 또는 무슨 성직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뿐이다.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내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어머니가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12살 먹은 딸한테 이렇게 물어요. 설거지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자녀들하고 그런 이야기 한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애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국가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도 대답 못 하잖아요. 그걸 좀 물어보면. 근데 엄마가 딸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딸이 12살 먹은 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동등한 통치 기관으로 상호 종속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로 교인들이 가르쳤던,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찾는, 제가 사실 이 책을 몇 권 이렇게 갔던 뒤에 책을 좀 갖다 놨어요. 제가 책장 사러 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어제 좀 갖다 놨는데 어떻게 거기 눈길 한 번도 안 주고 찬송가만 눈길을 줬다고 그러더만 또.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전 세계 어디 교회하고 비교해도 한국교회처럼 열심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하고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율법주의자들, 정말 그들이 보여준 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 열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한국교회를 비춰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죠. 정말 일주일에 교회 모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이루 말할 수, 철학기도 하죠, 산기도 하죠, 금식기도 하죠. 그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그냥 막 집안도 평개째면서까지 하는 일들이 열심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송원교회를 찾아오는데 처음 오는 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물론 내비가 있어가지고 하지만 내비도 어떤 때는 좀 틀리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내비 치줘서 갔더니 기도원 계속 산속으로 가나, 이게 이제 기도원이 이쪽으로 가는 거 맞는 보다 했더니 산 정상에 딱 올려놓는데 기도원이 있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길 사람들이 그러더니, 아니 저기 아저씨 여기 왜 올라가세요? 그래서 여기 뭐 기도원이 있다고 올라오는, 아니요 저 위에 올라가면 길이 없어요, 낭떠러지게요, 이러더라고요. 내비도 몰라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데로 인도니까 나는 열심히 그 산속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운전해서 갔잖아요. 이 열심을 누가 막으랴. 내가 기도원에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열심을 가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가는데 다 허텅치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어야 되는데 가짜 열심이다, 가짜 지식을 가지고 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거야. 자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나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나는 나 정도만 하면 한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를 부인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을 하지 않아요. 내가 했어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행한 것이라고,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이게 우리 개혁파 정신, 이 단심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주님을 드러내는 게, 그건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분석은 누가 그렇더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고귀한 유산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계파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교회와 국가 관계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해가지고 대답하기도 힘든데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아이들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죽음의 위험 앞에서 나는 장로회주의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내가 결코 장로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목숨을 내 던질 수 있는가? 지금은 우리는 다 무슨 노래를 불러요? 하여가를 부르는 때인데, 장로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때? 침례교면 어떻고 수목교면 어때? 그냥 교회지. 하나님은 그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르쳐야 되려고 애를 쓰느냐? 그냥 50점짜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들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았어. 내가 그토록 존귀하게 여겼던 가문의 자랑, 학벌의 자랑, 내 자신의 반듯한 의로운 생활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똥으로 여긴 것을 우리는 황금처럼 여겨가지고 어떻게든지 학벌을 더 쌓으려고, 어떻게든지 재물 더 쌓으려고, 어떻게든지 사회적인 명사가 되려고 하든지 하는 자, 그것 때문에 예수 아는 지식은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저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항상 신방할 때 백지를 다 놓아주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써보세요 하고 쓰라고 그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써보세요. 몇 장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될까? 몇 장이나 쓸 수 있을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뭘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당 밖을 자유롭게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는 게 없는데 뭐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아요. 그냥 어디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에 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당 밖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방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건 제가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지난주에 권사님께서 또는 집사님께서 예배하실 때, 장로님께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 설교 드릴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문 밖에 딱 나오면 싫어 싹 잊어버렸단 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예배할 때 정말 은혜 받고 아멘 하면 했는데 예배당 문 밖에 딱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보따리 싸들고 예배당에서 자야지. 왜냐하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배당에서 자야 되는 거야. 근데 보따리 안 싸들고 그냥 예배당 와서 가보고 말씀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내가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과 식당에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나누는 모든 대화가 내가 좀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같이 기도하면 그 말씀을 되씹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뭐에서 드러나냐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얼마만큼 잘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Which one is right?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게 맞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후자? 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간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뭐를 말하는 것 같이 하라? 따라잡시다.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말이 나오지,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내 속에 있는 게 온갖 세상 잡동산인데, 그러니까 세속적인 말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연수공 이야기 나오고 정치 이야기 나오고 온갖 잡동산 이야기, 우리의 생명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결코 살리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안 나온다, 그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내 사업에 문제가 있다. 왜?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왜?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다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 세상이 다 그런데 미국의 개혁교회 성도들 자녀교육 시키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이 중생의 체험을 하기까지는 쇼핑몰도 데리고 가지 않아요. 쇼핑센터 안 데리고 가요. 왜 안 데리고 가냐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분별력이 없는데, 쇼핑몰에 가면 온갖 휘황찬란한 전자기기 돌아가면서 텔레비 영상 이런 거 돌아가면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빠질까 봐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거듭난 다음에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나요? 제가 밥 먹으면서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목회할 때 카나다에서 21살짜리 청년이, 신학생이 아니고 일반 대학생입니다. 한국의 어학 언어민 선생님으로 초빙을 받아서 오게 되는, 서울에 가면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여러분들 자녀 미국에 유학 보내, 외국에 유학 보낼 때 우리 자녀 어느 교회를 가라고 합니까? 가까운 교회 잘 찾아서 빠지지 말고 주일날 잘 지키라, 이런 게 많을까요? 꼭 너 장로교, 그것도 우리 합신 측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통 개혁주의 보수신앙 단심과 부르는 데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저를 알아서 온 게, 저한테 메일이 온 게 아니고, 한국 서울에 가면 어느 교회를 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안전할까 수소문 했는데,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서창원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가라라고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이제 서울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 교회를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의 성경관은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구원론은 무엇인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교회론은 어떤 것입니까? 목사님의 성령론은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21살짜리 머리 먹은 신학생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내가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기에 자기가 배워왔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과 목사님이 다르다라고 하면 자기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보냅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가 출석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어떤 사상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출석하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봉사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얘는 정말 교회에서 진짜 참 착한 아이야,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얼마나 봉사 잘하는지 몰라.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이제 간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하여간 가서 좀 놀란 게, 신방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나는 학구열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와, 대단한. 옛날부터 일제시대부터 그냥 이 고창고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막 유명인, 거기 서정주 시인을 비롯해서 그냥 여기 고려대학교 창시자인 그 김성수, 인천 김성수를 비롯해서 막 그 쟁쟁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 갔다, 무슨 약간 스카이 대학에 갔다라고 하는 거,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제가 우리 그 성도들의 자녀들 신방하면서 자녀들이 정말 다 번택의 판사, 의사, 막 선생님, 뭐 무슨 회계사, 무슨 막 자녀들이 진짜 잘. 근데요,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대학 가면서 그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 이 집사님들의 자녀들의 90%가 교회를 안 다녀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는 번듯하게 자랑할 만해요. 그러나 영적인 교육은 빵점이다. 빵점이다. 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랬지, 세상에 영향을 입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법을 교회에서, 집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세상이 사단의 밥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어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그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근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 다 좋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쪽에 서야 되죠. 모두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다라고 하면 긴 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탄심단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사실은 뭐 말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하면,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대영 제국의 역사의 70%가 다 스코티시 장로교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를 복을 주신 내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19세기까지요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도 고구려 땅이 있었고 백제 땅이 있었고 신라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지도를 놓고 여러분 생각하면 고구려 땅에 해당되는 게 스코틀랜드고, 신라 땅에 해당되는 게 잉글랜드고, 백제 땅에 해당되는 게 웨일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저 밑에 남쪽에 탐나국이 하나 있어요. 근데 영국도 탐나국인데 우리처럼 저 남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서해안 쪽에, 이쪽에 탐나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탐나국이라고 안 하고 거기는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그 위에를 북아일랜드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영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북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이 네 개 나라를 합쳐서 영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이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는요 인구 비례로 9대1이에요. 지금 스코틀랜드가 550만 밖에 안 되고 잉글랜드는 5천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9세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구 비례가 거의 뭐 9대1, 10대1 이렇게 되었을 때, 잉글랜드에서는 19세기까지 대학이 있는 게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케임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는요 대학이 인구 비례로 9대1밖에 안 되는데 대학이 4개 대학이 존재를 했어요. 에딘버러 대학, 세인트 앤드류 대학, 아버딘 대학, 글라스고 대학까지 4개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1,8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 다니는 학생들은 9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영국의 모든 학문과 예술 문화 발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려고 한 조금 어제보다는 좀 더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여기 이제 말라기 다시 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말라기 3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기념책에 기록하신 것만이 아니고,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왜 단심가를 불러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지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이 직접 누가 진짜 의인이었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로 그렇게 증명하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는 자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여러분 집안에 다 아끼는 보물들이 있죠? 그 아끼는 보물들이 항상 눈이 갑니까? 매일 외면하고 삽니까? 아끼는 보물들 항상 눈이 가야 안 가요. 손주가 보물이면은 손주한테 항상 눈이 가잖아요. 안 보여주니까 사진 찍고 동영상 하고 계속 틀어놓고 보잖아요. 아끼는 보물한테는 항상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다른 세상의 어떤 신들도 쳐다보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에게 세세토록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 들어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보라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하나님이 높여주신 다윗의 이름을 성군으로 일펴주지 않았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한 번도 어겨보지 않냐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조차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모든 열방이 다 그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족속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듯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요, 어떤 것만 있냐면 4장 1절 이하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이 초계같이 불사름을 받게 된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야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 유익하다고 다 헛된 거요. 그리고 슬프게 울며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아무 유익이 없어. 교만한 자가 창성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잖아. 보라 우리가 그렇게 가자라고 이야기하던 그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권력을 잡고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는 그런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 발로 짓밟는 일이 있겠네. 그들은 다 초계같이 풀같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지고 만다. 그 다음에 의로운 태양이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치유의 강선을 바랍니다. 환난을 당한 자, 슬픔을 당한 자, 왕따를 당한 자, 고통을 겪는 자, 죽임을 당한 자, 그들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의로운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이 소망 중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환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 눈으로 안 본다고 뭐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은 실행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인생이 아니실 때는 후회하시는 법도 없으신 하나님,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는 법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악인들은 다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생명이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일이 우리 앞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더 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인천노회에 속해 있는 재직 여러분 모두가 저하고 언제 또다시 만나는지 아무런 우리 기약은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한 길을 가게 하시되, 우리 모두가 다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고 보장은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인물들로 단심가를 부르면서 이 세대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끝까지 생존하는 그런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날까지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가 생존하였느니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부터, 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와 규례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였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비록 지금 환난을 당해서 정말 기진맥진한, 정말 사람들에게 눈길도 받지 못하는 버려진 존재처럼 혹 지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2018년도를 힘차게 걸어나가는 귀한 생명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이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따라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더 아는 일에 온 신경 써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천노회를 사랑해 주셔서 그 부주체로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틀 동안 주께서 부정한 종을 세우셔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